자, 어제는 우리가 온 시골의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부터 열심히 가서 뛰는 그리고 뒤에서 또 열심히 또 조그만 손길을 통해서 준비한 그 손길들, 그리고 우리 이쪽에서 보면 참 그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 김밥 그 많은 종류를 가지고 그냥 싸셨다는 그 종류를 가지고 김밥을 말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또 우리 젊은 우리 그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들이 아름답게 이 귀한 과제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참 그 바깥에서 추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 그 생선을 깨가면서 또 그것을 나누고 또 젊은이들은 또 무거운 걸 갖다가 배달해주고, 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과제를 하나하나 정말 은혜스럽게 잘 마쳤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과제는 저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항상 시작하죠. 과제가 그냥 과제가 아니라 우리 시온의 과제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과제예요. 그 목표가 뭔가 하면 선교와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니까 어때요? 기쁘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이렇게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해야 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은요, 서로 싸움이 나요. 여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서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큰 마음을 모아서 하니까 어때요? 그럼요,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해도 기쁨이 있고 정말 충만함으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매번 느끼면서 그렇다. 이번에도 그렇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때 이러한 기쁨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선교와 구제는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지금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선교와 구제를 해요. 선교합니다. 왜? 이게 바로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면서 돌로 쳐맞아 얻어터지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그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하면은요, 기쁨이 그냥 저절로 와요. 그러나 하기 싫은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여러분 힘듭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야 할 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시온재단이 선교와 구제를 멈추지 않고 하는 귀한 복된 재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니까 우리는 뭔가 하니까 누구 다 어느 교회에 있는데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보다 또 좀 성도가 많은 또 교회 장로님과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교인이 좀 그래도 있어도요, 이런 건 못해요. 하라 그러면 돈 줄 테니까 하라고. 돈으로. 돈 주고 선교하는 건 하도, 이런 거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물론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돈으로 우리가 선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함께 돈이 그 수고가 담겨진 것이 선교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돈으로 요즘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돈만 있으면 가서 우리는 가서 그냥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요. 예? 집에서 먹더라. 옛날에 어머니들은 반찬하고 준비하는데 손님 오면 돈으로 나가서 그냥 먹고. 예? 편하죠, 여러분. 그러나 요즘 여인들의 음식 솜씨가 완전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참 어머니들의 그 음식 솜씨, 손맛 이런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만은 돈으로 이렇게 할 때 이러한 놀라운 맛들이 사라지고 또한 이러한 선교의 이러한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 전도와 선교를 정말 멈추지 않고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선교와 그 구제를 아끼지 않냐고 예루살렘에게 보내고 그리고 선교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선교와 구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선교와 구제, 그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할 때 기쁨과 그리고 정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주의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다.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전도해봐요. 여러분 전도하는 기쁨, 바울이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어요. 선교하는 기쁨 직접 여러분들이 정말 해봐요. 여러분요. 전도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 증거하는 걸 한번 해봐요. 여러분요. 그럴 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27번째 뭐예요? 전업근무소를 향하여, 그래서 뭘 했어요? 전업근무소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전업근무소예요. 교회든 우리의 개인이든. 그래서 전업근무소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봤어요. 자, 오늘은 28번째입니다. 이 28번째도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올라가지 못하면 저 낮은 데로 우리는 떨어지고 말아요. 정말 저런 곳을 향해 올라가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못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업근무소를 향해서 오늘 28번째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야 될 이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업근무소를 향하여 28번째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자, 바울은 항상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이제 그 예수의 복음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묶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박차고 나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서 어디를 향해서 나갔어요? 항상 나가면서 어디를 갔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13장에서도 보면 항상 어디에 나갔어요?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북으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항상 어디로 갔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회당에 자, 오늘 본문에도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우리가 말했듯이 마음에 항상 어떻게 했다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역을 다 하시면서 들어갈 때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 가버나움 회당에 먼저 들어가셔서 거기서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유대와 예루살렘 그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신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그냥 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도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사단이 이미 점령됐어요. 이 바울이 역시 바나바와 들어갔더니 회당이 여러 회당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미 그 회당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그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3장에서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3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13장 42절에 저희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바울이 지금 13장에서는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언제 들어갔어요, 여러분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이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의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지금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두 사도가 들어가서 회당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주일 설교가 아니에요. 주일 설교가 아닌 주중 모임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뭔가 하면 주일 설교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일 설교 한 번은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주일날만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 보통 평일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가장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주일을 벗어나서 평일날 주중 모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 높은 곳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나갈 때 저 높은 곳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는 주일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그러한 데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저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여러분요. 신앙이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요. 오늘 여기에서 바울의 사역, 바울의 선교 사역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뭔가? 바울의 선교 사역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전하고 주중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안식일에만 가서 말씀 전하셨어요, 여러분요. 주님은 평일날 가는 들에서나 산이나 바닷가나 시장 바닥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이 단계를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그거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은 주일반 우리가 여기서 먹고 우리가 주중에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요 여기서 계속 들어야만이 뭐가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네. 여러분 성경 1년에 한 번 읽으셨어요? 성경 한 번 읽으셨어요? 작년에 한 번 읽고 올해 안 읽으세요? 옛날에 한 번 읽고 안 읽으세요?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은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중요하면 성날까지 읽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안식일에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은 다르게 오늘 나에게 들려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보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는 성경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시하는 것, 이 계시가 여러분이 바로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계시하면서 나에게 들려줘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이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지만은 그러나 받는 여러분 각 사람은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내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그 계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어떤 일로 가야 될 것인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내 머리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줄 알아요. 다 똑똑하다고 그래요. 다 똑똑하다고. 자기 머리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내 머리로 살아가지 말라라. 내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길에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주님의 계시함을 따라서 가는 복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봤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 보통 이러한 주중 모임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여 말씀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두 번째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는 똑같은 말씀이 지금 형제들에게 전해졌어요. 거기 회당 안에. 근데 한 사람, 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임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 이제는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무리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어느 쪽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는데 바쁜데 무슨 말씀 주일에 한 번 들어도 감사하지. 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일주일부터 내가 이제 월요일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주의 계시를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두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개는요. 여러분 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를 한번 키워봤거든요. 조그만 강아지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다가 하루도 못 돼서 24시간도 못 돼서 제가 갔다가 키워할 때가 다녔어요. 와, 개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애는 넷을 키워봤지만은 야, 개는 더 힘들어. 막 똥
싸대고 막 그냥 왔는데 정신없어요. 뭐 우리 정말 애들 똥 싸는 거 내가 다 가졌어요, 여러분요. 근데 개똥을 죽이더라고요. 자, 근데 개는요, 이 귀가 360도의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은 360도에서 들려오는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나 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이에요. 개는 귀로 듣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그런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밥 누구하고 같이 먹어요? 여러분 이거 밥 먹을 때 누구하고 같이 먹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밥 같이 먹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밥을 같이 먹어도 밥맛이 있고 좋아요. 여러분 같이 한 자리에서 먹어요. 여러분요 네?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억지로 밥 먹어도 빨리 일어나고 싶죠. 여러분요 마음이 통할 때 밥을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는 순종하지 않은 악감을 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일을 시켜서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시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닫혀져 있대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와서 은혜스럽게 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립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봐요. 길가에서 세상 가운데서 뱅글뱅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살아갔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요. 온갖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냐, 여러분요? 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듯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마음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졸음이 와요. 자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죽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 가슴을 쳐서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요 그것이 무감각해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요? 먼저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에 있는 파헤쳐야 돼요, 여러분요.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리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래, 좋은 말인데 몸을 두고 열매 없이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저 높은 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열지 못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무리는 그 말씀을 바울의 말을 믿었더라. 그러나 한 무리는 어떻게 해요?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 내 강팍한 마음을 주님은 오늘도 여세요, 여러분요. 이것이 열리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끔가다 화내죠,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온갖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저런 공무선에 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뭐 어때요, 여러분요? 웬만한 것에도 견뎌요, 여러분요. 얼굴이 환합니다, 여러분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요. 그러나 저런 공무선을 향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봐야 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닫아놓습니다. 닫아라! 꽉꽉 닫아라! 말씀이 못 들어오게 닫아라! 무슨 말이냐?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나를 쳐서 걱정합니다. 내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내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봐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박해요. 오늘 이 회당에서 두 무리가 갈라졌듯이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박하여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대만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요, 악감을 풀어해서 더 크게 만듭니다. 더 세상 행위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만하면 되지. 결국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앙상한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사자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눈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의 무리가 나니 표적과 기사가 탁 일어나는데도 병든 자가 치유함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어떻게 돼요? 일어나도 달라져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윤영근 자매님이요. 윤영근 자매님이요. 아니세요. 금요일날 와서 간증하셨어요. 금요일날. 우리 바제가 한참 준비해서 마지막 기도한 데 간증하셨어요. 한 1년 되셨나요? 네. 갑자기 길 가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는 판단을 받으시고 병원에 그때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제가 보통으로 병원에 찾아갔어요. 찾아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취해 있는 말씀,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우리 빈자매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수술 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위암을 가지고 수술대에 자신을 맡기면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잘 끝났어요. 그래서 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여름 코스타 전입니다. 여름 코스타 전에 갑자기 한국에 있는 김미숙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양숙 자매님이 암이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그 한국에 있는 그 김미숙 자매님이 내려오시고 해가지고 우리 윤양숙 자매님 같이 수요일날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윤양숙 자매님이 거기에서 스스로 해서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암이 여기에 그냥 큰 것이 있고 그냥 온몸에 암이 막 암덩어리가 다 퍼져서 더 이상 의사가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는 절망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도들의 손에 이끌려서 수요일날 왔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제가 전했는가 하면은 바로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를 친구 4명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때 아마 우리 신앙자매 여기 있어요. 신앙자매 알듯이 나이도 어려요, 여러분이. 네? 결혼도 안 했어요. 신앙자매 앞에 우리 윤자매님이 무릎 꿇고 신앙자매의 기도까지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죽을 병에 모든 사망의 모든 끔찍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 수요일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그때 포스타 전이에요. 여러분. 포스타 전에 누가 왔냐면 최정장 선교사하고 이인우 목사라고 왔어요. 분당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최정장 선교사라고 왔어요. 우리가 저주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최정장 선교사는 이인우 목사님, 그분들은 이인우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예요. 그분들은 뭐 한 번 안수하고 뭐 병 고치는 거 안수하고 이런 것도 잘 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예? 근데 여기 있는 목사가 가서 같이 우리 안수합시다. 암 환자가 있으니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있는 암 환자가 있으니 같이 안수합시다. 들어가니까 뭐 안 올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같이 오신 목사님을 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윤자매니 앉혀놓고 거기에서 세 분이서 기도합니다. 잘 부흥 강사처럼 안수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정말 부흥의 정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윤양숙 자매가 오면 저 뒤에다가 놓고 기도시키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 와서 간증하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암덩어리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간증했어요. 여기에 있던 암이 사라지고 여기에 있던 암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다 사라지고 녹아져가지고 이미 그 전주에 저에게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암이 지금 사라져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죄사함을 받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간지는 집에서는 먼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이걸 보면 먼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들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산지분이 와서 금요일날 내가 아니라 바로 본인이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떠한 병도 못 고칠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고치지 않으시나 그럼 절대 그런 병도 안 고쳐져요. 여러분. 여러분 암이 있다고 해서 다 고쳐집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해요. 여러분요. 제가 그것을 듣고 그래 먼 데서만 하나님께서 암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암을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님만 가서 안수하면 암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영자매도 그런 암을 저기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보다 성도가 많은 목사님들 이 치유의 역사와 이런 것들 얘기하면요. 내 손에 장을 짓지. 그런 게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일어난 거 얘기하니까 뭐냐면 내 손에 장을 짓지. 오늘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 저는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봤어요. 여러분요. 사단이 붙들고 역사하는 거 사단이 한 영혼을 붙들고 막 역사하면서 온갖 가지고 노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요. 그거 아마 그때 봤던 분들도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요. 사단은 우리를 못 믿게 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다져놓고 우리를 어두운 데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 사단이 갖고 올 때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이번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병든 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장을 짓지. 목사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성경 전하는 목사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전하였을 때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는 마음은 믿지 않는 표적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24장은 바울이 일제 안디옥교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쭉 돌아서 어딥니까 여러분요? 돌아서 바로 루스트라는 도배와 및 그 근방을 거쳐서 이제 1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교로 들어가는 1차 여행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왔던 교회를 다시 지나가는 교회를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면서 거기는 어때요?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렸던 곳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욕했던 곳이에요. 자기가 도망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 죽어있는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해야 할 일,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그런데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야, 잘못 들어갔다. 난 내 목숨 살려야 되겠다. 여기는 거쳐서 우리 다른 데 돌아가자. 그러지 않냐면 뭐 어때요,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고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자기를 향해서 몰아치고 있는 그곳에 다시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주신 그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그는 감당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까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입에서 뻥끗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 주여 나의 입을 열어서 죽어있는 영혼을 향해서 주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도하는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